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 우리 같이 함께 25절부터 29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금요일에 우리가 아모스서의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그 내용이 이 시대에 참 중요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오지 않으시는, 못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아모스의 내용을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4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들이 회개하며 주님께 불의를 이제 벗어나서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가지 재앙을 보내십니다. 첫 번째가 기아의 재앙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의 이가 깨끗했습니다. 먹는 것이 없으니까 이를 닦을 필요도 없습니다. 굶주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벌임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랬지만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가뭄 재앙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는 곳도 있었지만 충분한 양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흉작 재앙입니다. 곡식이 병들어 말라 죽거나 썩는 현상입니다. 메뚜기 떼가 습격하여서 수많은 동산과 포도원,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곤충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염병의 재앙입니다. 애굽에서 전염병을 가축에게 내려서 그 재앙을 내리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전염병이 일어나서 청년들이 죽게 되고 말들이 노략되고 군대 진영에 악취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5번째 재앙은 성읍 파괴의 재앙입니다. 불붙는 나무 가운데에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거의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 5가지 재앙을 보내셔서 고난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더 고난을 겪어야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까? 얼마나 더 매를 맞아야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돌아오지 않자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리라. 전능자의 능력을 직접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외면했던 이스라엘을 친히 하나님께서 만나러 오시는 것입니다. 아모스 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 이제 심판의 하나님, 이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데 산들을 무너뜨리시고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교제를 끊으십니다. 창조의 빛은 꺼지고 높은 곳은 하나님의 발 아래 짓밟힐 것입니다.
이 높은 곳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층들을 말합니다. 그 지도층들을 하나님께서 짓밟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로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르게 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는 성도들이 모이게 되는데, 그곳에 있는 그 하나님이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부정한 자를 심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거짓된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모스는 예배 자체보다도 일상에서도 예배자의 삶으로 의롭게 살아가도록 말씀을 주었습니다. 의롭게 살아가지 못하면 그 예배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좋아하고 내 죄가 사함받았다 하면 화를 낼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 5가지 재앙을 보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않고 불의한 모습에서 돌아오지 않으시니까 재앙을 보내시고 급기야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의 삶 15일자에 보면 시편 98편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 그분은 세상을 정의롭게 심판하시고 사람들을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묵상 에세이에 보면 복음 목회 김기홍 목사님의 예화가 실렸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저도 이분께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사 전공 교수님이었는데 교회사 쪽에서는 이름난 분이셨습니다. 교수로 사역하시다가 직접 목회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대학 4학년 때 정치가와 목사 중 진로를 놓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전도한 후배가 이 고민을 듣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치가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형님이 잘 돼서 대통령이 됐다고 칩시다. 정치를 잘해서 강대국처럼 우리나라를 부유하게 만든다고요.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나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수록 죄가 더 많아집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게 목적이라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겠어요? 그러니 쓸데없는 생각 말고 목사가 되세요. 다만 몇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한다면 그 상은 영원합니다. 이 김기홍 목사는 후배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분명한 길을 정하고 나니까 다른 길은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갖고 목회 아카데미를 설립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가로 물론 부름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경우는 인생의 본질을 생각해서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심판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면 심판을 받게 되니까 목회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곳에 쓰임받기를 원한 것입니다. 아무리 부유한들 예수님 믿지 않으면 나중에 심판받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심판받아 지옥에 가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그래서 영혼 구원과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이제 목회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다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책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도의 사명이 있었는데 초기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명령을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연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2만 킬로미터, 마일로 하면 12,427마일을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구의 반바퀴 거리입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전도를 한 종교는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기독교는 왕성하게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1세기 중엽 이후에는 선교 활동이 이루어졌다는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조직적으로 선교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일대학교 고대사 교수인 맥지 멀러는
사도 바울 이후 교회의 선교는 소멸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왜 전도가 사라진 것입니까? 그 당시에 공개적인 전도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전도를 요구하지 않았고 권면하거나 설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은 확산되었습니다. 사회 관계망을 통해서 복음은 전파되었습니다. 이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웃들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여러 종교에 대해서 관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종교들이 여러 개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종교도 믿고 저것도 믿고 다 믿고 있었는데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다른 종교를 다 버려야 합니다. 기독교가 성장해 가면서 로마에서 이교도가 점점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첫 3세기 동안 평균 10년마다 40%씩 성장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독교의 영적인 능력과 영원한 생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로마에서 이제 조용한 파문을 일으키며 전파되었고 귀신을 쫓아내고 치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서 로마에 점점 이 기독교가 퍼지게 됐고 결국 4세기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지음을 받아서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것만큼, 구원받아 영원한 삶을 사는 것만큼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생겨날 텐데 그것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모든 인생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다른 것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이 온다고 신앙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 것을 깨닫고 그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심판에서 건져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그 기적뿐만 아니라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을 때, 모세가 기도했을 때 홍해바다가 열렸습니다. 광야로 들어가서는 물이 부족하고 양식이 부족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의를 하고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결과는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심판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약을 깨뜨리면 심판이 오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25절.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명심해야 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다가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끝까지 거역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게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물며 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하물며 더욱더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떠나면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권위가 있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거역하고 떠나는 자가 얼마나 더 큰 형벌을 받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거나 거역한 사람들은 결탄코 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본문에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경고가 사람들이 그저 하는 경고가 아니라
이 경고는 하늘로부터 오는 경고입니다. 모세는 땅에서 경고했는데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의 경고입니다. 그것을 무시한다면 그 믿음의 배반의 형벌을 피할 수 있겠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절입니다.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자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땅이 진동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땅을 진동시킨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이 우주와 만물 여러분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땅이 진동을 했는데 이제 종말이 임하는 때에는 하나님께서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흔든다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다 흔들릴 때가 이 세상의 끝이 오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끝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큰 공포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종말의 끝에는 우주의 대변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했는데 헬라어 원문의 뜻은 누구와 같이 한 장소에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여전히 유효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계속 머무는 것입니다. 특정한 때를 위해서 계속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근본부터 뿌리가 뽑혀져 멸망하게 될 것이지만 진동하지 않고 확고하게 머무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진동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현 세계 질서의 종말은 죄로부터의 마지막 정결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고 보호가 됩니다. 그 나라를 구성하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역시 요동하지 않고 남아있게 됩니다.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이 단어가 좀 어려운데 종말의 날이 이르면 우주의 중요한 부분인 천체들이 평형을 잃고 그 운영 자체가 교착 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과 땅 가운데 모든 것들이 진동할 것입니다. 진동되어져서 모두 없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변동된다는 것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제껏 지켜왔던 요소들이 소멸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이 소멸될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습니다. 흔드는 것은 적대 세력을 소멸하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나가자. 학개 2장 6절입니다. 학개에서 2장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하나님께서 진동시켜서 대적자들을 소멸시킵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이 끝이 와서 이 세상의 마지막에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막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영원한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하는 이유는 은혜로 구원을 받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여러분들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29절 보겠습니다.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러니까 태우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경건과 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불은 예수를 배반하고 세상으로 나간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는데 기쁨, 감사, 은혜 이런 것은 좋아합니다. 근데 두려움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창조주와의 관계 가운데는 이 두려움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있어서
건강한 관계의 핵심 정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 경외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구원은 성화 차원의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볍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스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멸하시는 불이십니다. 소멸시키시는 불, 삼키시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산에 나무가 많다 하더라도 작은 불로 시작된 산불은 큰 산을 다 태워버리고도 남습니다. 불은 무섭습니다. 다 삼키고 태워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소멸시키시는 불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고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새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제 떨어져 나간다면, 주님을 거부한다면 더 이상 속죄하는 제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이라고는 심판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주님을 믿는 것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대적자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심판만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나지 말라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겁니다. 유대교로 떠나지 말고 예수님 거부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 거하라고, 이 두려움 가운데 두려워하며 주님을 잘 섬기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 속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휘두르는 마술봉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양심에 뿌려져 진실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히 서 있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행위를 기억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돌아선다면 그를 집어삼키는 맹렬한 불로 다가오십니다. 에스겔 호킨스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가장 높이 받고 그래서 가장 충만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꼭 믿고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죄를 보수하는 하나님, 곧 소멸하시는 불로 알고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은혜 시대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지만 경건함과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핵심 사항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영존하시는 분이시고 주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은 구약 때의 시내산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좋은 은혜와 더 많은 혜택들을 받고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그 선을 없애버렸습니다. 이제 하늘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늘 성소에 뿌려졌고 우리 양심에 뿌려졌습니다. 이제 경외함을 가지고 누구든 예수님을 믿는, 진실로 믿는 누구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여러분들은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모두가 들어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263장입니다. 우리 고난이 올 때 주로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끝까지 주님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63장 우리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 이르게 해주시는 것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가 되어 우리를 혼미케 하며 아버지 우리를 현혹하게 하는 그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온전히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붙잡아 주셔서 든든한 믿음 가운데 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그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발라주시고 치료함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만성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심장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강건하게 될지어다. 아버지 강건하게 해주셔서 주의 백성들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문제와 하나님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다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함께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심에 감사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